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주일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35절 말씀, 순종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만을 믿고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제사, 희생 제사를 드렸지만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계명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흔히들 죄가 무엇인가 얘기할 때 사람들은 살인이나 간음이나 거짓말하는 거, 도적질하는 거, 폭행, 일반적인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성경에서 죄란 불법이라고 정의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하죠. 이 불법은 헬라어 원어로 아노미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법에 대한 무지나 위반으로 인해 법 없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이 불법은 하나님의 법이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의 사전에서 죄에 대한 정의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의 본질적인 특성은 하나님의 법이나 뜻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자기의 뜻을 놓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자서에 마땅히 왕으로 차지할 자리에 바로 자기 자신이 왕으로 앉아 자기 뜻과 영광을 구하는 것이 온죄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이 온죄의 뿌리에서 자범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하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얘기했죠.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음식을 먹을 자가 누구인가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잔치를 여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종은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큰 잔치 비유가 나와 있는데 이 초청받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먼저 이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이 되어진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잔치에 오지 못할 핑계를 각자 늘어놓았습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음에 나가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여러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밭을 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토지 구입이 죄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잔치에 보낸 종에게 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 땅을 샀기 때문이라는데 사실 땅을 사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소유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즉각적 복종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죄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받을 때 천사에 의해서 강제로 롯과 그의 처와 두 딸이 끌림을 받아 나왔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명했죠.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는 순간 이제 구원에서 탈락한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 롯의 처를 몸은 끌어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것이죠. 이 소유에 대한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그 롯의 처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이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이 소유에 대한 탐욕을 갖고 있는 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노새처가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께서 계속 노새처를 비유하는 것이죠. 조심해라. 예수 믿는 너희들 소유에 대한 관심으로 그것에 탐욕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노새처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성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나 그 외에 필요한 것을 사는 것이 죄입니까?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에 즉시 순종하는 것보다 생업이나 사업을 중요하게 여기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많은 장례식장에 가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슬픈 장례식장은 이 양어머니역에서 학대받은 이 땅에 딱 7개월 살다 간 어린 생명이 있었어요. 그 어린 생명을 제가 100일 동안 고대 구로병원에서 케어하면서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주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사역자로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했어요. 이 극한 상황 속에서 영적 전쟁을 비롯해서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 정말 부모, 친어머니나 친아버지가 학대해서 아이들이 죽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우리나라는 너무 법이 약합니다. 이 아이를 죽여도 학대해서 죽여도 최고로 많이 받는 형이 단 7년이에요. 그 양어머니도 7년을 받았는데 그 아이가 정말 이 땅에 태어나서 친어머니한테 버림받고 양어머니에게 학대를 받아서 결국 이 땅에서 딱 7개월 살다가 이 천국에 가서 새벽에 백제 화장터에 그 아이를 이제 화장하러 갔던 것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정말 이 땅에 와서 사랑 한 번 받지 못하고 이렇게 이름도 없이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 그리고 그 아이가 딱 35분 되니까 부라고 해서 전부 태워져서 어린아이라 아무것도 없어요. 예, 내려와서 보호자가 그걸 이제 인수하기를 바라더라고요. 우리가, 예, 그 애는 원래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이 묘지에 추모 아래 이렇게 모실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백제 육택동산 화장터에 연고자 없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다 거기 분화구에다 부어놓으면 그 관계자들이 다 처리하나 봐요. 그래서 참 많이 울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서 벌거벗고 와서 어떤 사람 뭐 황제 옷을 입고 가겠죠. 수의 한 벌 입고 가면서 어른 경우는 여러분 1시간이면은 다 타서 한 줌의 재로 나옵니다. 인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티끌만한 이 미세먼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데도 우리가 일생 살면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섬긴다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여전히 내 자신이 왕으로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이 교회 다닌다는 분들의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엄청난 우리 인류에게 원죄를 전가시켜버리죠. 선악을 우리가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 사람이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했어요. 장가 가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니죠. 결혼이 죄라면 우리들 대부분 다 큰 죄를 지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즐겁게 해주려는 욕망을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우상인 아내, 아내가 우상인 남편, 마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발목의 끈을 끝까지 잡고 물고 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려면 부모나 자매나 형제나 처자나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어요. 아담이 하나님 권위에 복종하는 쪽보다는 아내 하를 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의 게임을 받은 하가 자기 혼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고 자기 남편 아담을 꿰어가지고 똑같이 자기와 함께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랬죠. 아담이 불순종한 결과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 기독론이라고 해서 대표성에 올리잖아요. 이 옛사람, 우리에게 죄를, 원죄를 우리 정가 유전시켰던 이 아담은 우리를 죽이는 일을 했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오시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죄에서 이제 속해 주시고 우리를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아내를 택한 것을 지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아주 정중한 태도로 사양했지만 초청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4장 24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결국 여러분 영생에서 탈락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전에 영광스럽게 초대받은 그 혼인잔치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성적 타락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나 마약이나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순종과 사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가를 오늘 이 큰 잔치 비유에서 보여주는 거죠. 또 주인은 하인에게 다시 길과 산으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명하십니다. 길과 산울가의 사람들은 창녀, 포주, 강도, 깡패, 살인자, 알코올 중독자, 성중독자, 범죄자들을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사람들은 다수가 자기 삶에 남은 건 공허함과 슬픔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청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안다는 것이죠. 사람이 주님을 만나려면 절벽의 끝까지 가봐야 돼요. 허무함. 인생에서 여러분 허무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절망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일찍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종들은 벌써 10대 때 어떤 종들은 위대한 여러분 우리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영성가들은 벌써 여러분 어린 나이에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서 자기 일생을 주 앞에 헌신하는 것을 보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이 공허함, 10대 때는 너무나 염세주의자였어요. 가정이 불우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오래 편찮으시고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굉장히 감성이 너무 남들보다 예민했고 또 뛰어났습니다. 이 별명이 문학소녀라 할 정도로 저는 학교 점심 때 밥을 안 먹고 책을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소설을 5권이나 써놨어요. 제가 이제 소설을 쓰고 또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고 아버지의 혈통, 할아버지 그 계통이 예술 계통이거든요. 남들보다 너무나 뛰어난 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가 이제 가을날 이렇게 해가 넘어가는데 노을을 보면 너무 이 세상이 슬픈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슬플까? 그런 가운데 제가 사실 20대 서울에 올라와서
절망을 느끼고 제가 수면제를 먹어서 자살을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딱 우리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이 편지 하나를 썼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제가 이 자살 기도를 하는데 죽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수면제를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이틀 동안 잠이 안 와요. 왜냐?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친정 아버지께서 공부할 시간은 안 주는데 성적표가 잘못 나오면 이제 밤새워서 우리가 이제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내가 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각성제를 먹었어요.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밤에. 그 내성이 생겨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 수면제를 먹었는데 이 각성제의 이 내성이 제 안에 몸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잠을 오히려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겠다. 그럼 이제 정말 주님을 내가 이렇게 편지를 써놓은 것처럼 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친구들을 만나고 와도 재미가 하나도 없고 말하고 얘기할 때 밥 먹고 나고 헤어지고 나면 지하철에서 돌아오면 왜 그렇게 허무하고 공허하고 절망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굉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정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자수 안에 들어와야 공허함 또 외로움 슬픔이 다 없어지는구나. 그때부터는요 완전히 독불장군이야. 친구가 하나도 없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연단 받을 때 이 신학 4년 과정에서 학교 이제 등록금을 내가지고 제적을 당했는데도 우리 야간반 신학생들이 100명이었어요. 근데 99명이 한 사람도 저를 친구로 안 삼아줬어요. 왕따. 제가 장로교에서 갔기 때문에 영성이 다르다 하면서 저를 학발이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저를 붙잡으니까 뭐 사람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외로운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오랜 세월 동안 혼자서 그냥 주님을 살아가면서 살다가 지금 이제 좋은 하나님께서 이 좋은 남편분을 주셔가지고 제가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제 수요 예배 강단에 서지 못했습니다. 우리 백기찬 목사님께서 대신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제가 처음으로 정말 집에서 그렇게 쉬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저는 그냥 밖으로만 나다니는 사람이지 집에서 지금까지 쉬어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교회가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예배 인도하러 갔는데도 예배 인도를 잘 하셨는지 교회 문화적은 잘하고 오셨는지 아주 걱정되는 거예요. 빨리 교회에 가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 이번에 제가 마음이 정말 감사한 게 많이 이제 우리 백자 목사님에게 들은 것은 같이 시장을 보러 갔습니다. 이제 허리가 아픈데 따라오질 못하니까 그 무거운 것을 들고는 계속 못 따라오는 저를 뒤돌아보면서 기다려주고 그 모습이 제가 금요일 날 교회 와서 금요 심야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여기 강대상 앞에서 무릎을 꿇는데 계속 그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클로즈업 하면서 저를 이렇게 기다려주는 따라가지 못하는 어적어적 펭귄이 돼가지고 가는 아내를 기다리는 그 한없는 자애로운 우리 목사님의 모습이 그렇게 생각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정말 가장 원래 사랑해야 될 이 우리 사람들이 사실 부부죠, 부부. 여러분들이 왜 아내가 남편에게 불만이 많거나 또 남편이 아내에게 불만이 많으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 거칠게 나옵니다, 여러분. 왜? 오랜 동안 속에서 꿍꿍 참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여자 목사님, 오랜 동안 남편분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계속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힘들겠다.
37년 동안 남편분에게 쌓인 거, 그걸 풀지 못해가지고, 속에서 그냥 골마 터져가지고, 막 폭파하기 일보 직전이냐래요. 그런 것을 볼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아내를 또 주님보다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의 그 의중은 여러분들, 주님이 가장 먼저지만, 또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아내나 남편을, 가족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사람 좋은 사람들은 가정에 여러분 잘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호인이라는 사람들, 다른 사람한테는 엄청 잘해. 근데 자기 아내한테나 자녀들한테는 아주 나쁜 아버지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죠. 밖으로 놔두는 분들, 친구 좋아하고 또 이렇게 예수 모르는 분들 가운데서는 술을 좋아하는 분들은 참 술값으로는 막 몇십만 원씩 쓰면서 자기 자녀나 아내는 보살피지도 않고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 때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마음 아프며 자라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픈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자기 주인이 되어 자기 욕망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이 육신적인 이 신자들, 결국 주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2012년에 큰믿음교회에 이 변승우 목사님이란 분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그때 네이버 사이트에 보니까 엄청 뜨겁게 이제 올라왔었는데, 예장통합처, 또 백석통합처,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장감성 5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했죠. 문제되는 것이 뭐였냐면, 한번 구원받는 성도가 타락하면 지옥 갈 수 있는가, 그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칼빈의 교조주의 가운데 5번째 교리인 성도의 견인에서 이것을 대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걸 용납합니까? 제가 변승우 목사님이 쓴 책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이라는 간증책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책에서는 건절한 또 이 성경 말씀을 잘 풀었더라고요. 원래 지방에서 오랜 동안 저 울산인가 포항인가에서 13년 동안 성도 10명하고 사역을 하고 계셨던 분이.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목회에 좌절하시다가 목회를 그만둘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는데 간증을 이제 들어보고 책을 읽어보니까 그러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촌 여동생이 서울에 살았는데, 오빠 그러지 말고 서울로 오시오. 지방보다는 서울에서 목회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하고 그 여동생이 좀 잘 살았나 봐요. 그 5억이라는 거의 돈을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강남에 그 논현동 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건물을 얻어줬더라고. 그게 이제 큰믿음교회의 시작의 발단이었죠. 근데 이제 이분이 신사도 운동을 이렇게 결합시켜가지고 은사 쪽으로 또 이렇게 나가고 세계적인 신사도 운동하는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예언 사역을 크게 했어요. 젊은 청년들을 100명을 이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예언 사역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상담을 받게 하면 자기 기도 문제를 그 예언자들에게 이제 그 감성과 함께 올리면 딱 다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그런 사역을 크게 했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갑자기 크게 이게 성장을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내노라는 교단에서 이제 주시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서 성도의 견인서를 겨냥하니까 엄청난 여러분 이단으로 판명을 받았죠. 성도의 견인 교리를 믿는 장로교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예수님이 속죄의 피를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가 없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만 공방하는 거죠. 루터가 야고보서 서신을 행위를 강조했다고 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평가한 것처럼, 그러나 사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 속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겠죠. 갈대 우상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를 때 순종하여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로만 믿고 있지 않았죠.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 2절에서 소명하실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근원이 될지라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 속에는 반드시 행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사라 역시도 여러분 60에 여러분 경수가 끊어졌어요. 폐경이 되어졌어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생체 리듬을 봤을 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에요. 아브라함은 아주 튼튼한 몸입니다. 예, 사라가 127세에 죽고도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아가지고 또 이제 다른 부인을 얻어가지고 이상 말고도 막 8자녀를 낳고 그러잖아요. 결국 사라가 문제였죠. 근데 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한 아들을 줄 거라는 것을 처음에 믿지 않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와 함께 왔을 때 그는 부엌에서 듣고 있다가 웃었어요.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이제 탄생할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니까 사라가 문틈에서 듣고 있다 요리하고 있다가 웃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웃느냐? 안 웃었다고 하니까 네가 다 웃은 거 안다.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해라. 웃음이라 해라 라고 이제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여러분 이 믿음 안에는 반드시 행함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관광한다는 거죠.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변성호 목사님 2012년에 이단으로 정제될 때 어떤 사람의 댓글을 읽어보았는데 그 댓글이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더라도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지 않으면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올렸더라고요. 이 말이 맞는 거죠, 사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만 이 노드십, 주인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 인생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간과한다는 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피로써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언약을 맺으실 때 창세기 15장 9절에서 18절에 보면 쪼갠 짐승 사이로 햇불이 지나가면서 언약을 어긴 당사자는 이렇게 쪼갠 짐승과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방법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죄로 인해 파괴되었을 경우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성막에서 제사함을 받고 다시 갱신되어야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성막을 짓게 함으로 거기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토라, 율법, 하나님과 언약 백성 간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법, 이 계명과 규례인데요. 이것을 어기게 되면 이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언약적인 저주가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수십 년 믿는데도 축복은커녕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언약적 저주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 예수님 피로 씻음받고 다시 하나님과 언약이 갱신되어져야 되고 말씀 순종으로 돌아가야 계명에 순종해야 그 저주의 사슬이 여러분 끊겨지면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혼연잔치 비유는
하나님 권위에 불복하는 것이 진정한 죄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두 아들 비유로 마태오 21장 28절에서 31절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아들을 둔 어떤 아버지에 대해서 마태오 21장에 비유를 하시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어요. 내 큰아들이 네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는 안 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가서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싫다고 아버지에게 분명히 말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한 것을 나중에 뉘우치고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장로들이 하는 말이 둘째 아들이다 그랬죠. 그럴 때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예수님이 뭐라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잘못된 장로의 유전을 지키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피제사를 드리고 기도함으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자부심과 자신감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그들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세상을 향한 마음을 모르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면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인들로 인해서 주님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고 있는 먼저 세 사람, 장가 들어서 못 옵니다. 소를 사서 못 옵니다. 땅을 사서 못 옵니다.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종에게 가서 이제 들로 가서 막 길과 사룰탈에 가서 데려와라, 사람을 감고 나요. 자, 그들은 우리가 다 정죄하는 세상에서 죄인이라는 창기들, 중독자들, 우리가 극도로 혐오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대번에 달려오는 거죠. 이 모습이 마태복음 21장의 두 아들의 비유하고 동일하다니까요. 큰아들은 말은 여러분 오늘 일하러 가겠습니다라고 안 가.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했는데 가서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일을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는 곧 불법이고 사망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하는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자기 일정과 즐거움과 계획, 행복이 주님 명령보다 앞세우는 이 습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복종과 순종이 결여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99.9%가 순종이 아닙니다. 불순종입니다. 그것을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첫 번째 미션이 뭐냐? 아말렉을 가서 쳐서 모든 어린아이와 동물과 비롯해서 아가강을 잡아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헤렘 전쟁을 명하셨는데 오늘 핑계 좋게 사울왕이 다 죽이지도 않고 가장 좋은 우양과 소를 끌고 왔어요. 아가강을 잡아왔어요. 그리고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제가 어디서 얘기를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을 적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울은 즉시 군사를 모아 아말렉을 공격할 채비를 했다. 아말렉을 치고 모든 남녀와 소아와 젖먹 있는 아이는 죽였다. 아가강을 살려두고 가장 좋은 양과 소,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은 죽이지 않고 백성에게 주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다. 성경적인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백성들은 사울을 경건한 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보셨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울은 아말렉 사람 수만 명을 죽였지만 아가강을 살려두었다. 명령을 99.9% 수행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거역이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하신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순간 마음에 휘장이 덮이며 미혹받게 된다. 사울은 자기가 틀렸으면서도 옳다고 믿었다. 사울은 인간의 논리에는 맞을지 몰라도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다. 미혹의 휘장이 마음을 덮어 지혜를 깨닫는 감각이 둔해지며 그 감각 대신 논리적 판단을 넣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불순종하는 행동을 반복하기 쉬워진다. 벌써 거기서 한번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고, 더 나아가 블레셋 전쟁에서도 불순종하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제사 드려야 할 그 사명을, 그 책무를 자기가 올권해서 결국 폐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비참하게 자기 스스로 자살해서 죽었던 사울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99.9%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땐 그건 거역이에요. 100% 순종하지 않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당금질 하시면서 계속 100%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여러분들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미혹을 받게 돼요. 불순종의 대가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원수요 가장 치명적인 적입니다.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사탄의 미혹입니다. 이 미혹된 사람은 사실 자기가 틀렸는데도 옳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미혹받지 말라라고 4번이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영혼에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탄의 미혹을 조심하라 했는데, 미혹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미혹돼요.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심령과 생각 속에 미혹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포함하여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 작지만 죽음에 이르게 하는 미혹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말세에 미혹의 판을 치는가? 바울사도는 많은 사람이 미혹당하는 이유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듣기는 좋아하는데 그 진리를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즐겨 듣는 것이 아니라 즐겨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훌륭한 설교와 교육을 좋아하지만 현실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삶을 더 사랑하는 교인들이 많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무엇보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안락함이나 편리함이나 우리 목숨보다 하나님 뜻을 행하기를 더 간절히 우리가 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권리와 특권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온전히 헌신된 신앙만이 우리를 미혹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혹의 근원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 불법 때문입니다. 사탄은 천사들의 3분의 1을 선동해서 하나님께 반역했죠. 이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경고했습니다. 이 말세에 사탄의 속임수와 미혹이 너무 강할 것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넘어지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씀하셨죠. 하와 아담은 귀신의 통치와 영향력이 전혀 없는 완벽한 환경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육신 때문에 행동에 지장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 하하가 하나님께 반역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사탄의 강교한 기략 때문이었죠. 사탄은 하하의 순결한 마음을 더럽히고 미묘한 교활한 전략을 썼습니다. 하하가 사탄에게 속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이죠. 무지가 사실은 미혹의 원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13절에도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힌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는 태만을 불러오고 그 사탄의 미혹을 받아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우리는 범죄를 쉽게 생각해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문을 여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이 순종의 위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께 이끌려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광야로 이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물도 음식도 여러분 평안함도 없는 광야에서 40일 밤낮을 보내셨어요. 이 사탄은 가장 예수님 인성 가운데 연약할 때 3번 시험을 하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시험을 예수님이 받은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죠. 40일 밤낮 금식했다고 보세요.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단식을 하신 것이죠. 그런 가운데 가장 육신을 입은 인간에게는 먹을 것이 가장 큰 유혹이, 육신의 정욕의 시험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이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냐고. 오늘날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육신의 정욕을 못 이겼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거기에 전전긍긍하면서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채우세요.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십니다. 저는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이 기도회에서 탄자니아 선교사님의 여러분 간증을 들었어요. 이 탄자니아 선교사님이 신촌 선결교회 거기서 이제 서울신대에 이제 신학을 나온 거죠. 그런데 예수전도단에서 DTS를 받고 이제 탄자니아로 여러분 이 선교를 갔어요. 근데 거기 베이스 캠프를 쳐서 이 탄자니아의 어린 생명들을 유아들이죠. 학교에 데려다주고 학교가 없는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학교에 이렇게 이제 차로 데려다주고 싣고 오고 등하교를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후원자가 없이 간 거죠. 이 교회에서는 실제로 선교교회에서 기다려라.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할 거니까. 근데 이제 예수전도단은 다 자비량이잖아요.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미리 갔어요. 그런 가운데 가지고 간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탄자니아 선교사님이 이제 정말 먹을 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해가 넘어가는 노을 진 그 해가 넘어갈 시즌에 막 다른 사역자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온 막 사역자들이 영어로 막 뷰티풀 하면서 하니까 그러면서 자기 혼자 울고 있는데 그래서 한 친한 동료가 달려와서 빨리 밖으로 나와버려요. 나와봤더니 세상에 그런 전경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새가 수많은 새가 셀 수 없는 새. 우리 아프리카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국립공원이 나이로비아 공원이 있잖아요. 모든 동물의 천국. 거기 탄자니아 지역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들을 갖다가 불러 모았어요. 그 베이스 캠프를 비롯해서 그 말라 삐뚤어진 나무에 온통 새가 앉아있는데 그런 희한찬란한 새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오랜 동안 그 사역을 하는데 1년이 넘게. 그래가지고는 이런 광경은 우리가 본 적이 없다면서 막 다른 선교사들 사역자들이 악을 쓰고 좋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서 저것이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씨를 뿌려서 거둬들이지도 않는데 천부께서 저것들을 먹이시니라. 그 말씀을 이 내적 음성으로 들려오면서 걱정하지 마라.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테니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일 너의 은행뱅크를 조회해 보아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탄자니아 좀 아직 인터넷이 많이 발전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넣어도 여러분 조회를 해보려면 하루가 더 걸려.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음날 그 인터넷으로 자기의 은행뱅크를 계좌를 조회봤더니 3천만 원이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보내왔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 탄자니아 선교사님이 그 간증을 하면서 내가 너무나 걱정하고 어리석고 이제 처음 선교를 나가가지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색대들을 불러다가 자기 앞에 얘들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가르치잖아요. 사실 여러분 성숙한 대학생들한테는 말씀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수록 우리 하나님이 잘 보여주거나 꿈을 꾸게 하거나 여러분 알려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우리가 즉각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둔하니까 잘 알 수 있도록 어린아이 책들은 그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지시켜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모습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분한테 세 대를 동원해 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근심 걱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3천만 원 오더니 계속해서 은행 계좌에 누가 익명으로 그러고 돈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 오랜 동안 탄자니아에서 선교를 하는데 걱정 없이 사역을 했다고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믿고 끝까지 복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래요. 계속 여러분들 유혹받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다들 잘 몰라. 그래서 기도는 했는데 항상 자기 방법대로 해. 인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 인내하면은요 여러분 마귀는 조급하게 두렵게 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막 역사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두려움이나 조급함이 올 때 한 템포 뒤로 물러서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어졌다면 내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왜 여러분 믿지 못합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면서 조급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 방법을 또 쓰는 거죠. 계속 같은 하나님 앞에는 계속 시험에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재수를 해도 수십 번 수백 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니까 사탄의 미혹에 여러분 시험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와서 뛰어내려라.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네 발이 돌 하나 부딪히지 않게 다 지켜줄 것이고 네 이름이 네 명예가 이 하루에 평균 그 헤롯 성전에 46년 동안 지어졌던 성전에 2,000건 정도가 평균 제사가 드려졌으니까 2,000명 정도가 매일 성전 뜰을 밟았던 것을 보게 될 때 네가 거기서 뛰어내리면 네 이름이 순식간에 알려질 것이다. 예수님을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넘어가지 않으니까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 데리고 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한 번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넘겨줄 것이다.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면서 마귀를 물리쳐버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더 큰 유혹과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순종을 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순종
순종하게 사시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능력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권세는 뭐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하지 않냐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자 원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겐 결코 여러분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귀신과 악한 영들을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 우리 몸에 익히고 배워서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우리 신앙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을 미혹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걸 다 이겨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곧 우리를 사탄에게 공격당하게 하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여러분 강하게 해보면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돼요. 순종을 통해 처진 보호막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논리 이성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 여러분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보십시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의 여러분 총리였던 다니엘을 보세요. 그 극한 환경에서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권세를 얼마나 여러분 주며 높여주는 겁니까? 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높은 경지 위에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호위해요. 여러분들을 다 감싸준단 말이에요. 방패와 보호막이 돼서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참된 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다시 맛보아서 여러분들이 범사에 형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과거에 주님께 순종했을 때의 삶과 지금 불순종하며 맞이한 삶의 공고함, 메마름, 질병,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매사에 분노하며 짜증스럽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긋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순종해서 지금 빗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마음의 고통으로 환경의 어려움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게 되면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 천국을 이루어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주시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무릇 내게 오른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따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10년 동안 연단을 받아보니까 여러분, 부모 또 내 형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훈련할 때 다 대적자예요. 대적자. 오직 성령과 함께 훈련을 받는, 성령의 연단을 받는, 끊임없이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무릎 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완전히 목숨 걸었어요. 주님 앞에. 왜? 자, 우리 집안도 영적으로 강한 집안에다가 영적 장자로 부름받은 일대에 남들처럼 3, 4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 악한 사탄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 이 가문에서 영적 장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저도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이 악한 사탄의 세력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는 이 우상 숭배의 저주의 세력을 끊지 못하면 우리 집이, 우리 가문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을 간증을 들었어요. 그 여자 목사님 가문은 아직도 우상 숭배가 안 끊어진 것 같아요. 다 죽었어요. 자기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이 세력들이 특별히 우상 숭배 많이 했던 가문과 가정에서 이 사탄의 세력은 엄청납니다. 영적 장자가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2019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의 제자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몸이 아팠는데도 1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를 하러 가게 돼서 종교인 가자 신고. 제 후배가 거기 있어요. 세무서에. 계장님으로 6급인데 20년 전에 함께 활동했던 우리가 정말 이 국세청에 2만 명의 직원들의 복음화를 놓고 우리가 정말 열정을 다해서 헌신했던 그 동생들인데 그 청년들이 벌써 나이가 먹어가지고 다 높은 직급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다시 우리 세무서에 좀 오셔서 불을 붙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20년 전에 불이었거든, 불. 여러분들한테 간증했잖아요. 너무나 강하게 불을 받아가지고 도봉산에 바위를 뛰어다니면서 10년 동안 막 영적 전쟁을 하는데 티 하나를 입고 막 불이 임하는데 여러분 그 한겨울에 추위에도 추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 막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우리 후배들 20명 청년들 열정적인 이 수련회를 같이 가가지고 제가 안수해가지고 다 성령 받고 방언 터져가지고 그 어렸죠. 그때 다 20대 초반이었던 동생들인데 벌써 20년이 지나니까 전부 이제 우리 국세청의 세무서에서 이제 6급 계장님들이 돼가지고 든든하게 세상에 후배들이 제자들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막 우리 직장 선교에 불을 붙이고 그 불모지 동대문 세무서에서 중량 세무서가 1년 전에 이게 생겼거든요. 거기로 와가지고는 막 없던 직장 선교를 세워가지고 막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보고 제발 목사님 좀 오셔서 도와달라 해서 제가 2월 초부터 가가지고 이제 함께 불을 한번 다시 국세청에다 지펴봅시다. 우리 복음화 사역을 위해서. 그러면서 제가 연락도 안 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정말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지만 제가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10년 동안 헌신하며 눈물 뿌려 어느 정도 제가 헌신했냐면 명절 때 추석 때나 여러분 설날 때 다른 직원들은 다 여러분 연가를 쓰고 다 가버려요. 일찍 지방에 고향에 내려간다. 근데 저는요 11시까지 남아가지고 혼자서요 마지막까지 세무서를 다 지켜. 그 전철 끊겨질 때 그때 세이쿰 내리고 제가 집에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누구보다 먼저 빨리 가서 다 청소를 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밤에는 누가 저에게 돈을 줍니까? 뭐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잖아요. 전 단 한 번도 직장생활하면서 돈 벌러 가본 적이 없다. 영혼구원 하러 가요. 선교지로 간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장님부터 비롯해갖고 일개 말단 이제 우리 공익공무원들이 왔는데 걔네들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5명 부잣집 아들들을 제 완전히 이 돕는 손길로 붙여가지고 제 일을 다 돕게 하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엄청난 그런 헌신했던 곳인데 20년 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그곳에 이제 콜링을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역에 지금까지 노숙자 사역을 6년을 넘게 갔는데 이제 그 사역에 한 텀을 접고 다시 세무서로 들어가서 국세청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며 정말 이 제자 삼는 일 그리고 정말 귀한 종들 너무나 신실한 우리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서도 여러분 직장 자체가 하나님 보내신 그것이 돈 벌러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곳입니다. 그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가면 하나님 절대 돈을 안 주세요. 여러분. 그게 바뀌어야 돼. 영혼 살리는 일에 크리스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마태오 6장 33절의 말씀처럼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 사람, 우리 하나님 많은 사람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목숨을 내걸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 2000년 교회사를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그리고 직장, 여러분들이 발 닿는 곳,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수단으로 보면 안 돼요. 돈 버는 수단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인드가 밖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업에 복을 내리시고 축복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셔서 혼인잔치에 신부로 여러분들을 다 예수님을 맞이해서 복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